했었는데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달라고 저희들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드리는 이 예배 이 장소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같은 성령 임하는 자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성령의 불길이 열방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섭리 보이사
깨어나고 주의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들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든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그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사우디에도 있고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전 세계에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 염창역에, 한국에 오면 염창역 근처에 게스트룸이 있답니다. 어떤 집사님 집인데 선교사들이 오면 머물러 가도록, 그 지하 2층인데 낮이고 밤이고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잘 모른대요. 참 집사님 멋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집이 혹시라도 빈 방이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이렇게 그냥 드리면 돼요. 밥은 알아서 해 드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거기 게스트룸 하나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디를 가나 그러다가 자기가 아는 분이 김석겸이라는 분이 있대. 김석겸. 그래서 이제 김석겸을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그 검색을 하면요, 인터넷에 김자 겸자 들어가면 무조건 제가 뜹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석겸을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했는데 주소가 여기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랑교회, 자기가 아는 분이 김석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석겸 목사님을 만나려고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알려주는 대로 왔는데, 와보니까 김석겸이 아니고 김덕겸이다. 들어오는 게 딱 보니까 안상근 선교사님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김석겸을 오해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그래 여기서 만난 줄 전 몰랐어요. 여기서 만났더니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꽃이 폈지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면 우리 주변에 멋있는 분들 많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차를 하나 그냥 줬대요. 자기 건데 그냥 선교사님이 오시면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타시고 가실 때 주고 가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진짜 쿨하더라고요. 이거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 하나 얻었어요. 이야, 그거 참 보험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명예까지 같이 가라. 명예까지 다 집사님이 빌려주셨지만 집사님이 선교사님 가지라고 그런 거니까 제가 그냥 안 선교사님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게 우연이 없는 거예요. 정말 김석겸, 김덕겸을 김석겸으로 오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가끔 보면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실수했다고 뭐 정죄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실수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안성근 선교사님은 이분이 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한국 거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65세가 넘으면 전철 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분이 늘 전철 타고 다니는데 여기 교회 오려면 2시간씩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라세티라고 옛날 거기는 하지만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타고 이 내부관서도로 오면 4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하고 신묘낙측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어떻게 김석겸을 쳤는데 김덕겸이 나오냐고, 자기가 아는 분인 줄 알고 왔는데 깜짝 놀래더라고. 김석겸 아니네. 그래, 내가 김덕겸이라고. 그래. 참,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또 차도 참 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린다. 시작.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린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수평적으로는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들을 말씀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신앙은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도 많이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또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연동이 된다 그러잖아요. 연동이 되는 거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만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봉사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 건강한 신앙이다. 그리고 이제 5장 22절부터는요, 이게 끝부분까지 거의가 뭐냐면 10계명의 해설입니다. 10계명을 골격으로 해서 10계명을 해설하는 주석, 우리가 그런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10계명을 해석한 거 이게요. 5장 22절부터는 다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설해 나가는 10계명 주석이다. 10계명 해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요, 앞에 나온 말씀이 중간에 또 나오고요, 중간에 나온 말씀이 뒤에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식 유다이즘이라는데, 유대교식 교육과 헬레니즘, 헬라식 교육은 틀립니다. 구조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헬라식, 우리는 서양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식 교육입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것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대학 딱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네. 굉장히 많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백화점식 그래요. Department System Education 그래요. 백화점식 교육입니다. 막 나열하는 거예요. 막 별거 다 나열하는데 나중에 몰라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백화점식 교육이 아니에요.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학가다라고 해요. 학가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 10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토라를 매일 반복해요. 매일. 10계명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오면서 반복. 이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 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복 교육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중복이 된다. 10계명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5장 23절에 보면 이 10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신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냐. 23 시작. 산이 어디 산일까? 이게 신의 산입니다. 산이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부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할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그때의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이 주어지는 과정,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10계명이 주어졌는가를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죠? 지금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구 세대는 이미 다 죽었잖아요. New Gener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받는 것을 목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쭉 말씀하면서 증인이 있다. 너희들의 조상이 다 봤고 내가 봤다. 이게 다 증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 모세가 그 신세대들에게 그때 내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입니다. 28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의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 지금 계명을 전달을 하면서 십계명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꾸며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분명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끝에 아까 잠깐 읽었죠? 맨 끝에 보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제한을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지 결코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 거기다 써놓으세요. 29절 끝에다가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지킬 만한 말씀 주신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보면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제가 막 목이 쉬어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개인적인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고린도전서 공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초반부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못되게 아주 혼냈어요. 책망해요. 근데 교회는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 책망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건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책망 들을 땐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죽이나 먹여. 죽. 오늘 우리가 죽 먹었잖아요. 밥을 못 먹는 그런 죽이나 먹는 어린 애들이란 말이야. 응? 너희는 성령이 없는 자야. 막 이러면서 막 혼내잖아요.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가면 중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뭐 한마디 목사님이 혼냈다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른이고 애고 하지 말고 가끔 그래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나오는 사람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신방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혼내면 그 인간관계가 그게 갈라지지. 그게 좋겠어요?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이제 천천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등도 두드려주고 형님 같고 그러니까 아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형님 같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좋아졌더라고.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혼날 때는 혼나고 또 권면 받을 때는 권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도 말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비슷해요. 혼낼 때는 굉장히 혼내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냐? 거기 보세요. 32절.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거기까지. 여기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 명령형으로 되어진 것이 몇 개, 한 4개 정도가 발견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이걸 우리가 영어 수고로는 according to 이렇게 달라요.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의해서, 뭐뭐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건 내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현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변질시켜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난도질을 합니다. 난도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according to가 난도질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논리대로, 자기들의 이론 가지고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망해요. 망해.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아멘. 명하신 대로.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명하신 대로 행하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4장 2절에 말씀했죠?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 해요? 지켜라. 가감하지 마라. 가, 더하다. 감, 빼다. 그 말이잖아요.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1.1핵도 뭐가 없어요? 오점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면 안 돼요. 네. 제가 누구의 설교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독교 TV나 CTS, CBS 자주 보는 건 아니에요. 가끔 보다가 이렇게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난 도무지 못 보겠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그게 코미디 하는 거나 무슨 뭐 원맨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유, 난 못 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이야,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데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고, 그냥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원맨쇼처럼 하는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이게 뭐가 참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죠? 지휘자? 아니요. 그렇지. 아주 멋있어요.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죠. 뭐 생각할 것도 없어. 아닌 거예요. 말씀 좋으세요. 네? 말씀 너무 좋으세요. 할렐루야. 오래 가야 됩니다. 이제 3개월 지나고 나면 졸고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 난도지라는 거.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아니, 무슨 자기하고 뭐 쇼하듯이 뭐 별거. 아휴, 난 그래서 보면요, 그냥 채널을 확 돌려. 이건 아니다. 물론 저도 남들이 보면 저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난도질하면 안 돼요. 사람 구미에 맞게 하면 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입맛에 맞게 말이지, 재밌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입맛에 맞게 재밌게 해주다 보면 말씀이 변질돼요. 쓴 말씀은 쓴 말씀대로 먹어야지. 아멘. 쓴 말씀은 쓴 말씀대로 먹고, 책망으로 받아야지. 무슨 맨날 엉덩이 긁어주고 뭐 맛있는 것만 줍니까? 그럼 애들이죠. 그래서 오늘 참 쓴 말씀인데 맞다. 우리에게 맞다. 내가 배겨야 되겠구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32절 또 뭐라 그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보면 너희는 삼가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행하라. Be careful to do what the Lord you said. What the Lord said.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Be careful to do that the Lord said.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삼가, 조심스럽게 그 말은요, 힘써서 그런 말도 있지만 be careful to do란 말은요, 이게 내가 혹시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내가 말씀을 가감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었다고요. 두렵고 떨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고 그냥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뭐 안진뱅이가 그 루스드라에서 번쩍번쩍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면 베테랑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베테랑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be careful to do that the Lord said. 그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닌가.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상당수가 내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인데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막 밀어붙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이게 하나님의 제 생각인가요? 이게 제 느낌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단이 주신이 아니지, 사단이 준 생각인가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 이거를 be careful, 조심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 응?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행할 때 조심스럽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지. be careful 그 말은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to do, 뭐를 하는데 그 말. 한번에 be careful to do. 시작. 여기는 왜 발음이 별로 사우디만 갔다 오셨나? be careful to do. 내가 뭘 하는 일에 조심해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거 내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필터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그게 그냥 자기 열심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 아멘.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벌칙.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너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 빼거나 들어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비슷한데 모든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듣든지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그 다음 32절. 그 뒤에 또 뭐라 그랬나 보세요. 그 중간쯤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그 뒤에 32절. 좌로나 세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하내동 한다 그래요. 부하내동. 그러니까 사람이 밀어버려요. 네. 좌로나 우로나 부하, 좀 어려운 말로 부하내동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곧장 가요. 곧장. 이 곧장. 응?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변덕이 심해요. 변덕. 예. 근데 이제 믿음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 어리었을 때는요 아주 변덕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막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요. 어떤 날은 또 삐져갖고 은혜도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 뜻대로 하고 막 이래요. 그냥 자기 속에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오늘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왜 이게 지금? 응? 그런데도 이 대교회들, 큰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 성장시키기만 그러고 있지. 이게 뭔가 이게 개신교회 소리를 내는 사람은 있지만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리를 제일 잘 내시는 분이 최선 목사님이에요. 최선 목사님이 참 훌륭합니다. 자기 단톡방 다 만들어가지고요. 하루에 5,000명씩 이런 거 있으면 다 우리가 공개해. 그 총신대학에 그 뭐 동성애 무슨 얘기 했다고 총신대학 강의 시간에 교수는 무슨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이거 비성경적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해임됐어요. 해임됐습니다. 나는 굉장히 화가 난 게 저는요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에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한둘입니까?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한둘입니까?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한둘이냐고요. 왜 그걸 그냥 두고 있어요? 왜? 나는 화가 나요. 그런 걸 보면. 옛날에 그 홍종수 교수라고 이분은 감신대 교수예요. 감신 목사님이고. 근데 홍종수 교수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밖에도 부원이 있다. 교회 밖에 부원이 없어요. 그 이거를 누가 들었냐면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냥 안 된다. 자기 감신대 출신이거든요. 자기 아들도 다 감신 나왔어요. 자기 모교입니다. 그런데 만일 감신대학에서 이 홍종수 교수를 파면하지 않으면 난 감리교를 떠난다. 거기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럼 감리교회는요 절반 이상 무너지는 거예요. 난 감리교회 떠난다. 빨리 이 사람 그 교수 파면하고 감리교회에서 그 지방에서 그 목사 앉혀준 거 그 목사 그것도 면직해라. 그렇잖아. 나는 감리교를 떠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신대도 진짜로 면직시켰어요. 해임했어요. 그 사람. 근데 왜 가만히 있네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요. 제가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김여정이 33살이에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도끼를 품으면요 남성보다 몇 배 무서워요. 지금 모든 권한을 군에 다 이민했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 청와대에서 왜 NSC를 오늘 새벽에 모인지 아세요? 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급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언제 어떻게 그 군에게 다 위임했어요. 너네들이 판단해가지고 쏠려면 쏴라 이거예요. 네? 이런 상황들이 위험한 상황들이 이게 정치적 상황입니까? 이게 군사적 상황입니까? 난 그렇다고 안 해요. 근본 뿌리가 어디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할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370년 동안 망했어요. 370년 동안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이 사이클이 7바퀴, 7 사이클이었어요. 370, 평균 따지니까 70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맞고 회개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이랬으니까. 어떤 때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붙이고 블레셋에 붙이고 이랬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 나라가 민족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게 잘 먹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민족의 말씀 떠나면 망합니다. 망해요. 교회가 말씀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다. 나라가 안전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라가 위태로운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이제 20대 초반 애들 가서 뭐 나라 지켜요 걔들이. 아유 내가 봐도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요 어렵습니다. 난 그 애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자체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부터 말씀을 돌아갑시다. 예?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욕하지 말고
우리 교회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더라도, 우리가 불쌍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